여러분 혼자서 시간 보내는 거 좋아하는 분들 계시죠? 또 혼자 일하는 것도 혼자서 하는 길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면에 혼자서는 절대로 나 못 있는다. 누군가 늘 함께 있어야 하고 그래 혼자 있기 적적하신 분들은 TV에서 사람 소리 들으려고 TV를 늘 24시간 틀어놓는 분들도 계시죠. 일을 하더라도 혼자보다는 함께 일하기를 더 좋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혼자가 좋습니까?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까? 옆 사람 한번 물어보셔요. 혼자가 좋습니까? 나랑 함께 있는 게 좋습니까? 한번 물어보셔요. 속으로 옆에 있으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고 옆에 있으니까 함께 있어서 좋다라고는 하지만 속으로 니보다는 제가 더 좋은데 이런 마음은 안 갖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혼자보다는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경험하기가 좋습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영혼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영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또 축복을 이제 흘러보내는 그런 삶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은 웬만한 놀이들이 다 어떻습니까? 혼자서 못 놉니다. 둘 이상은 있어야 그래도 놀이를 할 수 있죠. 여자분들 고무줄 놀이 해보셨죠? 예, 저는 착해서 절대 고무줄 끄는 적이 없는데 고무줄 놀이 여러분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하더라고요. 예? 기둥에다 줄 묶어 놓고 이렇게 찍어 들고 혼자 하는 그런 여학생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상해 보여요. 예, 미쳐 보여요. 예? 혼자 뭐 이상하게 춤추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꼭 양쪽에서 잡아주는 친구가 있어야 되고 중간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고무줄 놀이를 합니다. 남자들은 이제 총싸움, 저는 어렸을 때 총싸움, 전쟁놀이 혼자서 안 됩니다. 아군과 적군, 상대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특이하게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땅 떠먹기. 여러분 땅 떠먹기 해보셨습니까? 저희 집에 오는 골목의 모든 땅이 제 땅이었습니다. 동네 애들은 제 허락 받아야 됩니다. 땅 떠먹기 있는 날은 할 때 제 땅이에요. 잘했어요. 튕기는 거. 여러분 바둑알 치기, 뭐 흑돌, 백돌 치기 이렇게 게임 하듯이 그것도 잘합니다. 제가 힘 조절 잘해요. 그런 놀이들은 다 혼자서 안 됩니다. 물론 땅 따먹기 혼자 하면 되지. 근데 재미없어요. 뭔가 경쟁이 붙고 뭐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면서 뭔가 스릴이 있어야 재미가 있는데 요즘은 그런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혼자서도 잘 놀아요. 닌텐도 가지고 요즘 닌텐도도 한물 가고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게임과 동행하는 늘 열어놓고 검색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이게 안 되면 못하게 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PC방으로 가는 거죠. PC방으로 가서 또 이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클릭을 해요. 클릭. 그래서 가끔 보면 오른쪽이 자꾸 결려요. 이런 애들은 게임 많이 해서 그래요. 이처럼 요즘은 가상의 공간에서 비현실적인 가상의 그런 공간에서 비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게임 속에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너무 빠져들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사람을 상대하기가 두렵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섭다라고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혼자 놀고 혼자 생활하고 혼자 모든 것들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기피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비인격적인 가상의 세계 속에서 늘 보고 그 속에 생각을 집중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현실에서 만나는 사람들 낯설다예요. 낯설다. 어느 순간에 부모도 낯설고 가족들도 낯설고 점점 폐쇄적인 그런 삶을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에 와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져야 되는 그 관계를 통해서 이 영혼의 관계들이 좀 맺어지고 또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새 생명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 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 기회들이 없다 보니까
점점 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은혜를 흘러보내는 것도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한 걱정에 휩싸이게 되면 진정으로 내 얘기를 들어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현실에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은 현실 속에서 사람을 찾게 되는 거죠. 누가 내 얘기 들어줄까? 누가 나를 좀 위로해 줄까? 누가 나를 좀 격려해 주고, 누가 나를 좀 또한 책망해 주기도 하고, 또 소망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줄까? 찾게 된다는 것이죠. 괜찮다, 좀 살만할 때는 몰라요. 그러나 힘들어지면은 사람들이 시선을 자꾸 주변에 나랑 좀 대화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나랑 인격적인 좀 교제를 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살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뭔가 내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고민을 좀 털어놓고자 하는 그 대상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살아갈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도가 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았고 그 찾은 것을 또한 누리면서 살아가고, 이제는 또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영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내가 경험하는 그 은혜를, 그 새 생명의 기쁨들을 나눠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는 것, 또 이미 관계 맺은 사람들은 어떻게 영혼의 관계, 생명의 관계로 이렇게 맺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양한 관계 속에 영혼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다양한 그 관계의 대상들,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특징을 좀 잘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그들의 노년에 정말 성령으로 잉태된 그런 존재입니다.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미 그 생명의 잉태에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잉태되는 그때부터 이미 주셨던 그 소명 자체가 엘리야의 그런 성령의 충만한 열정, 그 열정을 가지고 잉태되고 또한 자라날 것에 대해서, 또 사역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많은 제자들을 이제 가르치고 또한 또 세워가는 그런 영적인 스승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또한 주의 길을 여는 그 사명,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선포하고 회개하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나는 물로 세례해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엽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정말 주님을 주로 받고 그분의 말씀 앞에 완전히 거듭나도록 하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그가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함께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사모하고, 또 오신 주님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정말 그분이 맞습니까? 확인도 하면서, 또한 기대했던 대로, 소망했던 대로 자신은 역사의 뒤안길로 무대에서 사라지지만 점점 더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한때 유명세를 탔던 자신이었지만 그 유명세가 사그라드는 것에 대해서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그분이 높여지고 그분은 흥하고 나는 망해야 된다, 그런 자세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의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영적인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고자 하는, 그리고 진리이신, 구원의 길 되시는, 생명 되시는 주님이 등장하셨을 때 바로 그분을 증거하고 소개하는데 아낌없이 그들에게 도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날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거닐다가 예수님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보라,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바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사함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 바로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단호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이제는 저분을 따라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마디로 나를 따르던 또 내 곁에 있었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메시아시다. 저분을 따라가라. 따라가라. 제자들의 삶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스승이 가르쳐 준 대로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 스승이 가르쳐 준 대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스승으로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들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요한은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필요, 무엇 때문에 자신을 따라왔는지를 아는 거죠.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자신을 쫓아왔고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들이 만나야 되고 받아들여야 될 진리이신, 구원이신, 정말 메시아이신 주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를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또한 그들을 떠밀듯이 내어보내는 겁니다. 내가 아닌 저분을 따라가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시선이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보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구원의 주로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고 저분을 따라가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나 인생에서 좋은 스승과 같은 그런 어른들을 만날 때, 선배들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그들은 왠지 모르게 인생에 경륜이 있다 보니까 한 걸음 앞서서 좀 내다보는 그런 해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죠. 특별히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단지 학과목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도 좋죠. 아이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지,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가치관을 좀 하나 더 가르쳐주는 선생님, 지금 당장 필요한 것보다도 10년 후에 20년 후에 인생의 평생토록 어떤 시선을 가지고 인생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가르쳐주는 선생님, 공부를 하더라도 그 공부를 해야 되는 목적, 그 공부의 쓰임새가 어디에 있을지, 비전을 찾고 인생의 진로를 찾아가더라도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자신의 경험들을 나누면서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님들이 참으로 돌이켜보면 참 좋은 선생님이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주일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공동체 영적 리더도 마찬가지죠.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자로서 정말 주님을 만났는지, 주님을 알고 있는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인생의 어떤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영적인 리더는 또한 영적인 교사들은 살펴주고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스승 역할은 다 하고 있다고 봅니다. 부모이신 여러분은 실제로 자녀에게는 인생의 선배이자 스승이죠. 앞서가면서 부모가 보여주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따라갑니다. 말하는 것을 배웁니다. 또한 뭔가 행하는 것을 배웁니다. 어떻게 표현하는지, 감사하는지, 때로는 고통 가운데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인생의 모든 시시콜콜한 세부 구체적인 것들을 다 부모를 통해서 배웁니다. 학교에서 스승을 통해서, 선배를 통해서, 공동체 또한 일꾼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배울 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스승으로서 제자에게 가장 가치 있는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것, 인생의 참된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참으로 참된 스승이 해야 되는 참된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은 온전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또 함께 거하여서 말씀을 들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족은 가장 친밀한 영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이 내게 있다면 가장 먼저 나눠주고 싶은 대상이 바로 가족인 것이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안드레는 참으로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그가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깨닫고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그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전하는 눈높이의 말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기대했던 것은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오리라,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을 때 야, 주님의 날이 오겠구나, 메시아가 오시겠구나, 더 간절함이 커가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가 맞는가 고민하고 있는 그 상황들 속에 안드레가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그 메시아, 오늘 우리가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은 단순히 그냥 혈연 관계만이 아니라 삶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죠. 육적인 필요나 정서적인 필요나 또 영적인 필요에까지도 가장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어떤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이 또한 약한지를 잘 아는 사람이 가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안드레는 그의 형제인 베드로 먼저 찾아갑니다. 내가 발견한 진리, 인생의 참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가족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의 말보다도 그래도 가족의 말에 대해서 가장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가족이 전해주는 정보, 뭔가 가치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드레의 말을 듣고 시몬 베드로가 함께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놀란 말을 듣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게바가 되리라, 베드로가 되리라, 똑같은 의미인데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의 인생에 나를 만나고 너의 인생이 이제는 달라질 것인데 너가 너의 인생 가운데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형제 안드레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예수님 보고자 찾아왔는데 그분이 나 언제 봤다고 나에게 게바라고 하네, 베드로라고 하네, 나를 보고 반석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내가 그럴 만한 인물인가 고민될 만한 그런 놀라운 비전을 베드로에게 주시는 것이죠. 형제를 통해서 영혼의 관계를 맺고 인생의 큰 기쁨을 나누는 가운데 주님을 만났는데 인생의 더 놀라운 비전까지 지금 함께 발견하게 되는, 또한 듣게 되는 그 기회를 베드로가 얻게 된 것입니다. 또 한 인물은 빌립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그러하여금 나를 따르라, 그냥 간단하게 한 구절로 본문의 빌립에 대한 초청의 말씀을 합니다. 그냥 나를 따르라, 그냥 따라갑니다. 빌립은 그 뒤에 보면 베세다 출신 안드레와 베드로의 그 이웃이었던, 친구였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건대 주변의 이웃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러 가고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 직접 만나서 자신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 그 부르심 앞에 노 땡큐 하면서 거절할 수 없는 그냥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해본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만 그 만남의 기쁨을 누리고 말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붙잡은 그 은혜, 그냥 내가 딱 붙잡고 있지 않아요.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 제자에게, 또 가족은 가족에게, 형제는 형제에게, 빌립처럼 친구에게 찾아가서 주님을 소개합니다.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만난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이 만남을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신뢰할, 가장 믿을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주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기록된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을 가리키는 게 아닌가.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출신의 그 요셉의 아들 그 예수, 그분이 메시아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메시아시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발견한 진리를 나눈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의 말에 나다나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갈릴리 그 오촌 마을 총구석에, 그리고 그 갈릴리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작고 별로 없어 보이는 그 나사렛 동네, 거기서 무슨 선지자가 나올 수 있냐? 인물이 나올 수 있냐?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친구지만은 그 친구가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에이, 그 하찮은 얘기 하지도 마라. 그런데 빌립은 친구가 무시해도 거절해도 그가 이야기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와서 봐. 한번 와서 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접 한번 만나보면 어떻겠니? 여러분이 가족이든 또 친구에게 복음을 전한다. 교회 한번 와봐.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 알고 보니까 그분이 진짜야. 그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를 길이 없어. 물론 구원의 구자도,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구원이 뭔데? 하나님이 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것은 끝이 아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보는 달라진 시각을 이야기할 때, 그런 소리 하지 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예수까지 믿어야 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빌립처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번 와봐. 한번 들어봐. 한번 만나봐. 그까지 초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과 함께 오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보라, 참으로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그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다. 그의 성품까지 헤아려보면서, 그의 중심까지 헤아려보면서 그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이 놀랍니다. 나 본 적 없는데, 만난 적 없는데 주님 나를 아십니까? 주님 나를 아십니까? 여러분 VIP 이름을 적어내면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 기도합니다. 어느 날 이제 교회 한번 집회 때 오게 되면은, 아니면 길에서 만나게 되면은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게 되면요, 소개해서 딱 안 나가면 그분이시구나 하면 저분 뭐야? 내 이름 어떻게 알아? 당황할 수 있는 거죠. 이미 뭐 정보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너 부르기 전에 어떻게 하십니까? 빌립이 너 부르기 전에 너 뭐하고 나무 안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있던 거 내가 봤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자신의 마음까지도, 자신의 삶까지도 이미 보고 계신 그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놀라운 고백을, 예수님이 자신을 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야, 너가 그렇게 생각하냐? 너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에 더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끌어갈지 그 역사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믿음 생활 또 하나님 만남으로 우리 인생은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주님은요, 친구 관계, 또 스승과 제자 관계, 또 부모와 자녀, 또 형제 관계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그 영혼의 관계들을 맺기를 원하시고, 그 관계를 통해서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길 원하는, 진리를 보여주시길 원하는, 그리고 함께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가 받고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는 삶, 흘러보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스승과 제자로, 가족으로, 친구로, 이웃으로, 동료로 다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기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과 영혼의 관계를 우리가 맺어갈 때마다 결국에는 우리도 먼저 믿은 누군가의 영혼의 관계들을 통해서,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처럼, 놀라운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게 된 것처럼,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우리와 영혼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들의 인생 역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도 바울이 바나바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도 했지만은, 바나바를 통해서 그가 사도들에게 소개받게 되고, 또한 그가 또한 안디옥 교회로 초대받아서 함께 사역을 하는 가운데 부르심의 그 이방인 사도로서의 그 준비를 신실하게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영적인 아들로 키웠습니다.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의 섬에 갔다가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그냥 집으로 가버립니다. 2차 전도 여행 갈 때 바울이 중간에 포기한 자 데리고 못 갔나?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얘 변화됐다고, 얘 괜찮아졌다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하지만 바울은 싹둑 잘라냅니다. 바울은 실라 데리고 전도여행을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는데, 그 마가가 베드로를 만난 이후에 놀랍게 정말 저 충성된 일꾼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 인생에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또한 영적인 그런 영혼의 관계들을 맺으면서 놀라운 변화들을, 인생 역전의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바로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또 축복하겠다, 너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먼저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영혼의 관계. 기도하자.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면서요, 그들에 대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면서 영혼의 관계로 맺어가려고 하는 사모함들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겁니다.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관계를 맺어가려고 기도할 때 바로 그들의 필요가 보입니다. 때로는 그들의 문제도 보입니다. 그들의 연약함도 보입니다. 더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때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도와주셔서 그들의 굳어진 마음, 메말라갖고 쩍쩍 갈라지는 논바닥 마냥 갈라져 버린 그런 마음 속에 성령의 단비처럼 주님이 임하실 때, 그들이 촉촉하게 적셔질 때 내가 나누는 복음의 말씀을, 믿음의 간증들을 받아 믿음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감동해 주실 때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주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품게 하시고, 또한 보여줄 수 있는, 들려줄 수 있는, 또한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을 우리로 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성령께서 바로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눈도 열어주시고 그들 영혼의 눈도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전하는 것들을 올바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나누려면 내가 먼저 채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너무 가물어서 저수지가 바닥 드러내고 소양강 댐 그 큰 댐에 저수량도 급격히 떨어졌는데, 지난 주간에 비가 두어 차례 내리면서 조금은 해갈이 되었다라고도 합니다. 뭔가 저수지 속에, 댐 속에 채워진 물이 있어야 흘러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물어서 다 바짝바짝 말라버려요. 그 속에서 물고기도 자를 수 없고, 물이 없으니까 뭔가 흘러보낼 물이 없으니까 살려낼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또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복을 누리고 또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때 뭔가 우리가 무미건조한 또 인생의 메마름 속에 방황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가 흘러보내는 거죠. 생명수를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되어집니까? 안 되는 거죠. 은혜를 사모하면 나아가야 되는 거죠. 안드레가 주님 곁에서 머뭇거리다가 왜? 못 찾는데? 주님 어디 계신데요? 주님 좀 알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 와서 봐라. 초대하십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셔요. 와서 봐라. 내가 누군지 좀 알아봐라. 내가 어떤 약속을 주었고 어떤 축복을 주고 있는지를 좀 보고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주시겠다고 합니다. 구하면. 찾으면 찾게 하겠다고. 두드리면 열어주시겠다고 합니다. 구해야 되는 겁니다. 찾아야 되는 겁니다. 두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 통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가족의, 이웃의, 친구의, 동료의 그 영혼의 갈급함들을 채워주시는 은혜, 그 통로로 우리를 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어가야 할 영혼의 관계는 그냥 일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한번 잘 맺어지면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부모, 가족 관계, 형제 관계, 뭐 떨어져 산다고 다 끊어내고 삽니까? 아닙니다. 그 관계는 영원히 이어집니다. 친구 관계도 좋은 친구 관계들은요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은요, 우리의 관계들은요, 특히 믿음 안에서의 만남은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는 거고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코 우리의 영혼의 관계는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인생의 친밀하고 소중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 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더 영원한 관계 속으로 초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관계가 예수 안에서 영혼의 관계로 발전하고 또한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관계로 또 함께 그 영생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만남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지요. 여러분, 이미 함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은 성도와 함께 하는 거,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뭔가 또 봉사하고 뭔가 주의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할 때 좋은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왜요? 같은 곳을 바라보잖아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 달라요. 나이도 달라요. 모든 생각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똑같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믿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다 가진 듯하지만 뭔가 하나 빠져있는, 나사 하나 빠져있는데 그 나사가 보통 나사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우리 자신의 과거의 모습에 비춰볼 때에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채워져야 되고 뭔가 정말 제대로 조여져야 되는 그런 하나, 예수로 채워져야, 예수로 정말 함께해야 진정한 인생의 참된 기쁨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채워지지 않는 거, 우리는 경험하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보았다면 우리는 채워주고자, 뭔가 나누고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아마조나 사막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었습니다. 사막에 이제 뜨겁고 메마른 사막의 그 중간쯤에 물 펌프가 하나 있습니다. 갈증의 사막을 지나던 사람들이, 나그네들이, 여행자들이 달려와서 물을 푸게 되고 그 물을 이용해서 해갈하게 되는데 그 펌프 손잡이에 달린 깡통을 발견하게 됩니다. 깡통 안에는 이런 편지가 있습니다. 이 펌프에 물을 붓고 펌프질만 하면 물은 틀림없이 나옵니다. 이 땅 밑에 샘에는 언제나 물이 있습니다. 이 펌프 옆에 흰 바위 밑에는 큰 병에 물이 가득 담겨져 있는데 모래에 파묻혀 있습니다. 햇볕에 증발되지 않도록 막으로 잘 막아놨습니다. 그 병을 꺼내서 펌프에 붓고 그리고 펌프질을 하면 반드시 물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 물은 모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 물을 펌프에 다 붓고
펌프질을 하십시오. 제 말을 믿으십시오. 틀림없이 물은 얼마든지 나와서 필요한 만큼 충분히 나올 것입니다.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다 쓴 이후에는 그 병에 다시 물을 가득 채워서 마개를 꼭 막아서 처음처럼 모래 속에 묻어 두십시오. 그래야 당신 뒤에 오는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신 병의 물을 먼저 마셔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제 말을 잊지 마십시오. 마셔버린다면 물을 끌어올릴 만한 그 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펌프에서 물을 퍼올리려면 먼저 보통 그 물을 우리가 마중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바가지, 어렸을 때 할머니 댁에 가고 큰 댁에 가면은 펌프가 있어요. 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떨거덕이에요. 예. 근데 그 펌프를 이용하던 사촌이 오더니 물 한 바가지 더 떠오더니 그냥 붓고 꺽꺽꺽 하다가는, 예? 오늘 갑자기 이제 오늘 주전자 같은 그 주둥이 같은 데에서 펌프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한 병에 한 바가지의 물을, 마중물을 부을 때 그 속에 보이지 않는 그 땅 속에 저장되어 있는 수많은 물들이 원하는 만큼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맺는 영혼의 관계도 마중물과 같다라고 봅니다. 마중물이 되어서 물길을 이어줘야 하는 것처럼 한 사람의 믿음이 다른 사람과 인격적인 영혼의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내가 발견하고 찾은 이 생명수를요, 마중물 삼아서 영혼의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가 관계를 맺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수를 흘러보내는 그런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영혼이, 그 인생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삶을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요, 구원을 위한, 영생을 위한 그 마중물, 그 생명수를 이제 만나게 하는 것, 또한 그것을 길러낼 수 있도록 마중물처럼 우리가 나누는 것, 관계를 맺는 것, 흘러보내는 것, 그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알지만 붙지 않으면 끌어올릴 수 없는 거죠. 알지만 나누지 않으면, 전해주지 않으면, 관계를 맺지 않으면 결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왔던 마중물처럼 우리에게 그 생수 한 그릇을 부어줬던 누군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인격적으로 또 이 영혼의 생명의 관계를 맺는 가족과 또한 제자나 또 이웃이나 또 친구나 동료에게 다가설 때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우리와 단순한 인격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며 그들이 단순히 이 땅에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반석이라는 새 이름을 받고 또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의 약속들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그 소망을 또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에게, 친구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 온정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